오늘 우리는 신명기 1장 34절서부터 46절까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지난주는 33절까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입니다. 설교 제목이 좀 부정적이어서 여러분들 좀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반대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뭔지를 조금 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벌써 한 두 번쯤 우리가 신명기를 같이 읽었어요. 신명기는 그냥 앞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기록해 놓은 다른 책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라 그랬죠? 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거의 한 39년 전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모세가 회고하고 있어요. 되돌아보면서 그때 이랬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신명기에 앞전에 민수기에 나왔던 얘기를 또 똑같이 써놨을까? 똑같이 써놓은 거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 사건을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는 이 사건,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거기 가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진짜 좋은 땅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은 늘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게 좋아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좋은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약속을 그냥 기뻐서 넙죽이라 그러나요? 그냥 냉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모세가 전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뭐 이상하지 않냐 이 백성들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상하지 않냐?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들이 했던 일들을 잘 봐라.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한번 가서 봤다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훌륭하고 날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고 왔대요.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와서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대요. 그랬는데 너희 아버지들은 그것들을 즐거워하지 않더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늘 놀랍고 그리고 충만하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늘 크십니다. 얼마나 크셔요? 우리를 복되게 하신대요. 그냥 우리한테 20년만 더 살게 해준다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셔요? 너희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셔요. 영생을 주신대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냉큼 받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상해요.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놀랍습니다. 너희들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다. 하늘아버지가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신다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냉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하고 받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이 그렇게 좋다는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똘똘해서 그래요. 똑똑해서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분별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뭘 판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요,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고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세고 거기에 있는 성들은 견고하고 그 빈 땅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려면 싸워야 되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하지만 그건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생각이 똘똘하니까 더 생각이 진행됩니다.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이상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해 놨어요. 사실은 약속은 대단하지만 거기에 희생되는 내 대가들을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기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속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속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찬송을 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걔는 뭔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속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러는데요,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느 틈엔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셔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신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속이신 거 없어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요, 능히 주실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택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족속, 이제 제사장 나라. 너희만 복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는 그 거대한 계획을, 그 가슴 벅찬 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야? 띄엄띄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띄엄띄엄 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해요. 우리를 복주려고 부르신 건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냥 자기 혼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보여주는 건 그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신 것 그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띄엄띄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못해준 게 뭐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약속을 준 게 그게 잘못된 거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 준다고 한 거 잘못된 거냐?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 땅을 내가 주겠다고 한 게 내가 잘못한 거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정말로 복된 곳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로 이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아직 문제입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만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실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오면 돼요. 가자,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복 줄 거니까 니들이 가서 어떻게 해봐라,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얘기하셨어요.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그것들을 어기신 적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말씀하신 대로 늘 함께하지 않았냐? 그 장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지 않았냐? 가나안 땅 거기까지 같이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뭘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약속도 주시고 약속의 증거처럼 정말 말 그대로 이 땅에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늘 함께하며 너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채우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좋으신 약속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띄엄띄엄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34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대요. 너희들이 하는 말 다 들으셨대요. 너희들이 장중에서, 그렇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지도 못해요. 그냥 장막 중에서 뒤에서 중얼중얼합니다. 뭐 하나님이 이래. 하나님 다 들으셨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그리고는 맹세하셨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슬픈 말은 여기에요. 하나님이 맹세하셔요. 얼마 전입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맹세는 이렇습니다.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이요, 은혜를 맹세하셨어요. 복 주시기를 맹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맹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뭘 맹세하셔요? 노하시고 심판을 맹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은혜를 맹세하셔요. 복 주심을 맹세하셔요. 하지만 또 하나님이 다른 맹세가 있어요. 뭡니까? 심판을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 이것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복 주신다는 약속이 변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 언약,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맹세이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뭐예요? 차버렸을 뿐이에요. 약속은 임했는데 이거 그냥 발로 뻥 차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들이 똘똘한 것처럼 자기들의 불신으로 이것들을 차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똘똘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세상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차버린 겁니다. 약속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약속은 그대로 있어요.
어쩌면 이 약속은, 이 위대한 약속, 이 아름다운 약속은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걷어차서 대굴대굴 굴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약속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요, 그냥 바로 누구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또 누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 언약을 내어 주십니다. 맹세가 깨졌습니까? 아니요, 맹세는 깨지지 않았어요. 복 주신다는 맹세는 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뭐예요? 이걸 받는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 그거 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받지 않아서 차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이 똘똘 뭉쳐진 약속, 언약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달라질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할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악한 세대다. 이제 그들은 내가 약속한 그 땅 이제 보지 못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악한 세대래요. 이들 악하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악합니까? 사람을 막 죽였습니까? 사람들을 뭐 잘근잘근 씹어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뿐인 것 같아요. 올라가라고 하는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우리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무슨 심각한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셔요? 악하다고 불러요. 이들은 악한 세대다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악한 세대는 그거 받지 못해요. 악한 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죄를 지었나? 내가 그렇게 큰 죄 안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불렀습니까? 이 사람들 대단한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남의 거 훔친 거 없습니다. 사람 뭐 죽인 거 없습니다. 하지만 악한 세대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약속과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천터미널에 12시 반에 인천터미널역 3번 출구에 안 서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요. 인천터미널 12시 반 3번 출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 안 갔어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들은 악해요.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뭐 대단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고 버리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신뢰를 저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악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십니다. 그리고 맹세하셔요. 이들은 절대로 그 땅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리신 적 없어요. 사람들이 차버렸을 뿐이에요. 버린 돌입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렸어요. 사람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만드신대요. 사람들은 이 장미를 밟았어요. 하지만 이 장미,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들을 다시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그 복 주시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징벌을 맹세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셔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발로 차 버렸 거 그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여기 이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가 전해줘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악한 세대,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를 악한 세대라고 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다.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너희들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니?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좋은 것이면 알면서도 뭘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들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너희 아버지들은, 너희 할아버지들은.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악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게 죄래. 뭐 믿음이 없는 게 무슨 죄입니까? 나쁜 짓을 한 게 죄지. 여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럼 죄입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디는 거예요? 신뢰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죄입니다. 그죠? 인천터미널 다시 거기 3번 출구에 안 나간다고 그게 무슨 죄입니까? 하지만 약속한 사람들은 그건 죄예요.
거기에 가겠다고 생명을 걸고 약속했어요. 반드시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그것들을 깨뜨려 버리면 그건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그런 거예요. 어쩌면 다른 것들은 용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깨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너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선물 주시는 이심을, 선물 줄 능력, 상 주실 능력, 그 사랑과 은혜가 있으신 분들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얻지 못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넘치는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억울함이 없게 하신대요.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요, 내 삶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내 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만큼 내 삶의 영혼에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늘 가슴 뛰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은 사람들은 악한 세대입니다. 맹세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대단한 잘못 아닌데 믿음이 없지 않냐? 그러면 악한 세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사람들 악한 세대입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얻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중범죄자입니까? 왜 하나님 약속한 거 안 지키십니까? 왜 안 지키냐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거기에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부터. 내 삶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소망입니다. 그것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물론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길 거예요. 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나의 의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죽지 않습니다. 싸워 이겨 삽니다. 뭘로? 믿음으로 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상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요. 하나님이 상 주시님을 믿으세요. 약속 붙잡고 나아가셔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장대하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성이 두껍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와서 속삭이는 소리가 아이고 이젠 글렀다 튀어라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젠 글른 것 같아. 딴 것 찾아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그런 겁니다. 아버지들이 했던 게 그런 거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들이 했던 게 그런 거다. 거기서 그 땅이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좋은 약속이지만 우리는 얻을 수 없을 거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그 땅에 장대한 힘센 사람들과 두꺼운 성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 아버지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냐? 말도 안 되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했었단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뭐라고 스스로 거짓말로 위로, 아이고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국도 먹었다 그러면서 얘기했대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여기서 맨날 만나만 먹었지? 그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묶였던 그 쇠사슬들, 그리고 등에 내리꽂혔던 그 채찍들, 어깨에 매었던 빗장들, 그 노예처럼 살아가고 생명과 꿈도 없었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고깃국 먹었었다고. 그리로 가자, 그리로 가자. 너희 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 그 좋은 것 주심, 그것에 대한 신뢰, 그것 없으면 너희들은 악한 세대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거다.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 그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라고 맹세하죠. 절대로 못 들어간다면 맹세하신다. 은혜, 선물을 맹세하신 것처럼 심판을 맹세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너희가 믿음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은혜의 약속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준다. 이 사람들아, 이 백성들아, 너희들은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요.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성경 말씀에서 찾으셔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설교를 통해서, 아니 또 성령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나하나 마음에 품으셔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임했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임했다고 믿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천국의 의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함이, 그리고 채우시는 충만함이 나에게 있어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나가요. 그게 흔들리면 하늘의 복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염려하냐 물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소망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악한 세대인지, 악한 세대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지는 어쩌면 뭘로 제일 먼저 확인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염려예요. 내가 염려하는가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초조해 하는 겁니다. 내가 염려합니까? 내가 초조합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수는 없고, 아니 도와줘도 지금은 못 도와준다고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가 이제 다 가졌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대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동행해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우리가 이제 함께 거할 거다.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갈 거다. 그때까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뭐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뭐요? 염려합니다. 그 사람들 초조한 거예요. 초조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초조가 우리를 구렁텅이로 하나님의 복된 평강에서 밀어내는지 몰라요. 기쁨을 뺏어가는 거 뭐예요? 초조함입니다. 기쁨을 뺏어가는 거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샌가 세상에 솟아거리는 말들, 우리의 장중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들, 애굽엔 그래도 고깃국이 있다는 그런 거짓말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를 염려와 초조 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들 초조하셔요? 염려가 있으셔요? 아니요. 예, 맞아요. 없어요. 지금 뭐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죠?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여기 안전해요. 여기 안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할 수 있어요. 염려와 초조함 없어요. 이 염려와 초조함이 없는 것들,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주 안에서 내가 염려와 초조함이 없어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만 혼자 갑니까? 나갈 때 신발 벗어놓고 갔듯이 여러분들 그냥 딱 여기 예수님이 여기 남으시고 저 문 밖에서 예수님이 잘 가 그러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갔다가 또 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여기서 초조와 염려가 없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주님 나와 함께, 성령님 나와 함께 세상으로 나가요. 거기서 초조 그리고 염려 없이 살아가요. 초조함과 염려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가나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 초조한 사람들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갖 것들이 초조함 때문에 망쳐버리는 것 많아요. 아이들을 사랑하죠, 엄마들이. 근데 엄마들 굉장히 초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새벽서부터 밤까지 가방 매서 돌리는 거, 그게 엄마가 사랑해서 하는 일 아닙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초조해서 하는 일이에요. 초조해서. 엄마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아이들 보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죠. 그러면서 뭐예요? 초조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애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할 수 없는 일들 막 밀어붙여서 시키는 거예요. 이 약 저 약 먹이는 겁니다. 이 약 먹어야 된대요. 힘내서 공부해야 된대요. 그냥 쉬면 될 텐데 코피 터지게 공부해 시켜놓고서 코피 안 나게 무슨 약 먹인대요. 이거 뭡니까? 약물 중독이에요. 약 먹여서 하는 거예요. 초조해서 그러니까 염려해서. 그렇게 해야 내 아들의 삶이, 그렇게 해야 내 삶이 평안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평안함으로, 내가 의로, 내가 기쁨으로 다 채운다.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 그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라. 사랑하고 서로 보듬고 주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으로 선한 말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엄마들이 애들 막 매몰차게 야단칩니다. 막 찌르는 말이에요. 자존심 구기는 말 막 해요. 그런 말 하면 애들 기죽는 거 엄마들 알아요. 그런데도 합니다. 왜? 초조해서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게. 그렇게 안 하면 내 아들이 공부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얘가 갈 곳에 못 갈 것 같고, 그러면 내 아들이 뒤처질 것 같고, 그러면 슬픔이 천국이 아니라 내 삶이 지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초조한 가운데 험한 말하고 모진 말하고 때리기도 하고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들 시키고, 그러면서 뒤에서 눈물 흘립니다. 이런 삶이 뭐예요? 뭔가 다 어그러져 버린 삶이에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쁨이 지금 충만할 수 있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기쁨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신기로,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초조함과 그거에 대한 염려로 이 세상이 지금 망쳐져 가는 거예요. 애들은 아빠를 못 보고 아빠는 애들을 못 봐요. 아빠들도 초조합니다. 아빠들도 초조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아빠들도 초조하고 염려가 많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남에게 뇌물 줘야 되는 거예요. 뇌물 또 받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짓말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잘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모아야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집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평안하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거긴 어디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채우시는, 아버지가 부으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충만한 삶에 대한 그림은 없어요.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우리에는 그 대신 초조와 염려, 두려움만 남습니다. 우리의 초조와 염려, 두려움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경솔하게 판단하게 만들고, 그 경솔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염려, 초조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거역하는 그 길로 나가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이 말을 들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악한 세대란다. 너희들에게 맹세하신단다. 니네는 이제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땅을 볼 수 없단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차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약속하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그냥 깨뜨리십니까? 아니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차버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셔요. 누구에게? 갈렙에게 주신단다. 여호수아에게 주신단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또 하나 재밌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똘똘하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했지. 그러니 이제 뭐야? 분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겠대요. 분별 못하는 너희 자식들, 분별 못하는 너희 꼬맹이들, 이 아이들 판단 못하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신대요. 그 판단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라서 모세 앞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너희 조상들은 못 들어가고 왜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아냐? 너희가 그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냐? 너희는 왜 들어가는 줄 아냐? 너희 친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너희는 왜 들어가는 줄 아냐? 너희들은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뭔가 똘똘하게 하나님 판단 말고 네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음 세대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게 된 건 분별해서가 아니다. 너희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분별 못하고 분별 못한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을 니네 순간대로, 니네 지혜대로, 니네가 아는 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적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들 판단으로 너희의 길을 정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고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건 어쩌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더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대요. 지난주에 설교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천국은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이 그냥 오는 것으로 끝났으면 애나 어른이나 다 누릴 거예요. 하지만 그 천국은 임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내 생각, 내 분별 갖고는 못 들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남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어주고 남들 욕할 때 나는 욕으로 대답하지 않고 내가 좋은 일 할 때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으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도 염려함 없이 사는 거, 이거 누구만? 애들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사리분별 못하는 애들만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죠 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만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여기 이 말씀 그대로요. 분별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식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세상에 뭐가 아픔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아픔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하지만 여기 그 모든 아픔을 다 싸매시고 그 모든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가, 그리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깊은 감사와 더 풍성한 노래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과 아픔들을 깊이 아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갈 때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믿고 나는 그리로 그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그건 깊은 눈물이에요. 그건 깊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 깨어진 삶들과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끌어안으셔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들, 뭘 버리고 왔는지 압니다. 이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 알아요. 천둥번을 읽었은 이처럼 세상이 뭔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옛꿈아이들. 요즘은 옛꿈아이들도 안 믿어요. 조금 애들이 머리가 빠릿빠릿해져서. 옛날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그러면 그냥 다 내리는 줄 알았는데 요즘 애들은 진짜 내리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 복을 주신다 그러면 다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바다를 가르신 건 예수님이 아니시네요. 바다 위를 걸어왔다 그러면 다 좋다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좀 안 그럽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믿는 거 좋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걸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압니다. 세상의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세상의 악이 얼마나 공고하게 짜여져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허문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깨뜨리실 것을 믿으며 나오는 거예요.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경험으로 알아요. 공부해서 알아요. 세상에 어두운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 진짜 아프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삶을 짓밟아내는 거,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세상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소망은 더 이상 없어요. 세상은 다 암울한 절망으로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빛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으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바울이 얘기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쓴맛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어쩌면 계실 겁니다. 그냥 순진무구 천진난만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은 다 좋은 사람만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 인생이, 삶이 얼마나 비열해질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붙잡기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면 너희들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쓴맛과 그 인생의 쓴맛을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말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그랬다간 큰 코 다칩니다 하는 분. 그렇게 사랑하면 하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큰 코 다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 마음이 갈갈이 다 찢어져 버릴 겁니다. 왜? 내가 전에 그랬었어요. 아니, 내가 전에 남들에게 그렇게 했고,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희생하고 내어주는 어리숙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손해보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래서 슬퍼하는 세상이 그게 세상이라고, 가난은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신 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상처와 어둠 가운데 묶여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묶여 있어요. 애굽에서처럼 우리 발에 무슨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아픔과 절망, 어둠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우리를 묶고서요, 우리로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유롭게 사랑하지 못하게, 자유롭게 소망 있고 자유롭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해요. 자꾸 붙잡아요. 어둠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상처가,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붙잡아요. 발목을 붙잡고 어깨에 빗장목으로 메어놔요. 고개 돌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한 방향만 보게 해요. 무슨 방향? 나쁜 것들 보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해봤자 안 된다, 해봤자 안 된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봤자 안 돼요. 그래봐야 나만 손해요. 그래봐야 나만 힘들면 좋겠는데 더 힘든 건 뭐예요? 그러면 내 자식들 고생할 것 같고, 대대로 우리 집안은 그냥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발목을 붙잡고 어깨에 빗장목을 내고 찍어 누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묶인 사람들, 난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래요. 너희의 모든 그 염려와 두려움, 그 초조, 모든 것들을 다 자유케 하겠다. 오라, 나에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너 자유함으로 복된 길로 달려나가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이 가데스바네에서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앞에 이 일이 어쩌면 날마다 있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복된 맹세를 하셔요. 우리는 그 맹세 안에, 그 약속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구나 하고 부르면서 너희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한다. 이건 너무 슬픕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어기면서요,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초조해집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좀 만회시키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또 따르겠대요. 41절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병기를 띠고 어떻게 했어요?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제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겠대요. 싸우러 간대요. 그리고 병기를 갖고 갑니다. 하나님 말리셔서 아니, 가지 말아라. 맹세한 거 못 들었냐? 너희는 못 얻는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또 거역하고 또 그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거기서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아주 차갑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이 사람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42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나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또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요. 마지막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여기 들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데요. 출애굽기에서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셔요. 모세야, 그 백성에게 얘기해라. 나 이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안 한다고 얘기해라. 이제 나는 떠난다고 얘기해라 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안 가. 그냥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내가 약속한 건 있으니까 거기 가나안까지 안내는 하겠다. 하지만 난 너희와 안 간다 그래요. 모세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가봤자입니다. 가봤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음을 모세는 알아요. 대단한 능력이 주의 사자, 그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나에게 무슨 돈 470억을 가져다 준다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나에게 대단하게 힘센 사람들, 그리고 능력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친구가 된다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함께 가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것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을 모세는 압니다. 같은 사람, 같은 군대가 그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올라갔으면 이 사람들 승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호르마까지 쫓겨서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어요. 실패 만납니다. 차이는, 유일한 차이는 하나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냐 계시지 않냐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라요. 아주 그 다름이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요. 얼마나 많은 힘과 권세, 능력을 가졌나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들 많은 돈을 가지고도요, 정말로 쪼그라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돈이 수천억이 있어요. 그래도 그 인생에 한 번도 제대로 된 기쁨이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 번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수백억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굽신굽신거리고, 사람들 앞에 가서 또 자기가 짓밟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는 인간답지도 못한 삶의 모습들로 살아가요.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복된 사람, 가슴 벅차고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생과 거리가 먼 사람들 많습니다. 돈 많고 힘 있고 높은 지위에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뭐가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함, 그런 것 없어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요, 그 삶은 찬란합니다. 그 삶은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해요. 그 사람은 어디에 묶여있지 않은 것 같아요. 바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세상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울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똑같은 무기 들고 똑같은 군대가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경솔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니? 거기들 다 죽고 결국은 그냥 앞으로 복된 땅으로 가지 못하고 가데스바네아,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믿음 없고, 그래서 경솔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는 너희가 아니. 너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것, 너희들 그걸로 살아래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우리는 알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 많은 과실을 맺는다. 너희들 삶에 풍성함이 있다. 농부인 아버지는 너희의 삶을 보살핀다. 너희들 가지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그 나무에 붙어있는 거,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붙어있어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신뢰함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까?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된 삶을 산다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그 소망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이리 살아라 저리 살아라는 것, 그게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 핑계 대면서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기억나는 거 하셔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억나는 거 하셔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너 이웃들 사랑해라.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사랑하고, 너 네 이웃들,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처럼 사랑해라.
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것처럼 너 남에게 대접해라. 그냥 그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하나씩 실천해 가면 됩니다. 남들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막 억지로 우기지 말고, 막 억지로 막 집어넣지 말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입 벌려서 막 상추쌈 이만큼 싸가지고 막 집어넣지 말고, 입 작은 사람이면 조금 주고, 사랑함으로 살게, 사랑하며 살아라.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그 말씀으로 거하며 사는 사람들, 거기에 뭐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것들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주심에 대한 그 크신 뜻을 잊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잊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잊지 말고 그 뜻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십니다. 삶의 방향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약속들 잊지 마시고, 삶의 지표로 주신 그 명령들 잊지 마시고, 또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거룩함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그 영이 부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럼 뭡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길 너무 많이 기다리지 마세요. 천국이 임했다. 그러니 어떻게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들어가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빛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그 뜻 마음에 품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십시오. 오늘 당장이에요. 오늘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예배가 끝나기 전 지금이에요. 바로 그냥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셔요. 갑자기 얼굴이 어떻게 되세요? 복받은 사람들 같으시죠? 서로 축복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만 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고, 다시 한번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하나 조심조심 그 길을 따라가세요. 그 길을 따라가는 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계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실 때 너무 어깨를 팡팡 치면서 가지 마시고 사랑으로 가시고, 식당에 가셔서 어떻게 해요? 식판으로 앞사람을 쿡쿡 찌르면서 왜 빨리 안 가? 그러지 마시고 여유 있게 얼마나 기뻐지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조함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지 보세요. 얼마든지. 이거 조금 밤 늦게 먹어도, 반찬이 제가 더 많이 가져가면 내가 먹을 게 없을 것 같아도, 아니요, 고기 앞에 사람 4개 먹고 내가 3개 먹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기 3점으로 역사하실 일이 놀랍습니다.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도 몇천 명을,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고기 한 점 덜 먹게 하셔서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은 뭡니까? 간수치를 내리실 거고요. 간수치를 내리실 거고, 내 관절에 연골을 새로 만드실 거고, 그죠? 내 디스크를 안으로 쑥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하실 일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복은 임했어요.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예비하신 것들을 놀랍게, 아마 계획하신 것보다도 더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늘의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따라 그 약속의 소망 따라 복되게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